우리는 제목처럼 품이 있는 교회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더욱 건강한 신앙과 더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구절을 살펴보도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살필 것이고요. 또 하나는 37절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 40절 말씀, 세 구절을 살피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7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니라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알아라 라는 표현이겠죠.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장부터 시작하여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사랑이라는 장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로 모든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장 강력한 핵심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사에 관련된 공동체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때로는 약한, 부드럽고 또 열린 그런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권면사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른이 되라,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단어를 보면 여러분 대비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단어가 상반된 단어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반대는 장성한 성인이겠죠. 성인이고요. 또 지혜와 악이라는 것이 대비되어져 표현되고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바울의 기대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성숙한 판단과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아이는 악에 물들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의도로 다가와도 아이는 그저 밝은 그런 표정으로 웃어 넘깁니다. 그죠? 아주 순진하죠.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이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이들은 지혜가 조금 부족해요. 경험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성한 성인이 되라, 지혜는 장성한 성인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아둔하고 편협적인 그런 폭이 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좀 더 폭넓고 또 깊고 세밀한 그 지혜를, 높은 지혜를 함양하는 성인처럼 행동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레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가자면 감정 혹은 본성, 정신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풀어보면 정신연령으로 따지자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정신연령에 머물지 말고 좀 더 큰 장성한 사람의 지혜처럼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습관과 언어, 행동이 그대로 삶에 투영된다면 어때요? 어른들이 혀를 찹니다. 몸은 성인인데 정신연령은 아직도 아이에 불과하다면 부모라면 참 걱정합니다. 그래서 순수하면서도 정말로 어떠한 악의를 갖고 성도를 대하지 말고 또 지혜의 측면에서는 좀 많은 깊고 높은 그런 수준의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다 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고린도 성도, 또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구절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 어린아이, 성인을 비교하면서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또 지혜에는 장성한 성인처럼 이 구절이 난데없이 등장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아야 되겠죠.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언과 방언 등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악한 의도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너보다 방언을 잘한다. 나는 너보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지식이 있다. 또 지혜가 있다. 나는 당신보다 재산이 많아요. 나는 당신보다 권력이 있어요. 은근히 자신의 그런 상황을, 기득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단 말입니다. 교회의 덕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악한 의도와 성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단 말이에요. 몸이 자라듯 지혜가 자라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또 요한이 어린 시절에 그를 위하여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자라듯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 정신과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자라면 무엇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듯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열정인 믿음의 그런 수준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참 답답한 모습이겠죠. 계속해서 섬김만 받으려 한다면 서로 불편할 따름이겠죠. 이는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고요. 간섭받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꺼리죠. 당연 신앙은 어떠할까요?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신앙 잘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게을리한다면 근력을 키우고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서 또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체력도 준비하여서 정말 실전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실전에서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여서 나온 선수는 더 팀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전 장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터전이 얇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을 때는 그러했을지라도, 그러나 장성한 이후에, 신앙이 자란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모든 습성을 버렸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보면서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은 외적의 그런 침략과 더불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적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양식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구비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음식을 주셨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요.
적들도 다 하나님이 방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즉 어린아이의 습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그것은 의도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로움을 지녀야 한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려하고요. 끊임없이 나가 아닌 타인을, 너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악한 것을 간직하지 말아라. 또 성인처럼 지혜의 폭을 넓히면서 교회 안의 모든 일을 포용하면서 사랑하여라. 이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볼까요? 38절. 두 번째 권면사항은 알지 못하면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의사를 두 번 연속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죠? 긍정이 되죠. 긍정. 영어 문법에도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38절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알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대로 알아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리고 38절에 이 사실을 알아라 재차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알라라는 사인일까요? 다시 한번 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났을 때에 바울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바울의 권위,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무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나요. 즉 거짓 가르침, 이단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지금 이 시대에 반짝하고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단은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단이 횡행하다가 사라졌고요.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어졌어요. 이단, 즉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우두머리,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무너뜨려야만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그 가르침이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권위를 말살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 이들이 참으로 많았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가 지금 서신이잖아요, 편지잖아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를 잘 보아라. 이 편지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억하라. 알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방언에 대해서 가르침, 지침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침이다. 가르침이다. 잊지 말라. 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를 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보면은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품위, 또 하나는 질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바울은 최종 부탁, 권면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과 방언에 관한 지침인데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합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미래의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최종인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가는 것. 그죠? 잘 이해하는 것도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라 라는 측면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에도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의 언어처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나 자신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언. 이것이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언은 외국어. 나 자신도 영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스페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고 쓰기도 하고. 이것도 방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을 좀 드려요. 그러면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언이 첫 번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일까요? 아니면 외국어 방언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무난하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좀 특수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상인들이 막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나요? 작나요? 많이 있겠죠. 특별히 한 나라의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외국어 방언은 그 영혼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역사처럼, 오순절에서 사도 바울이 막 방언을 했잖아요. 모인 성도들이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들이 터졌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도 외국어 방언은
금하지 말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오히려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난하지만 없다면 오히려 애국어 방언을 더 번면하는 그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했듯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품위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과 방언에 대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상황에 알맞게 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자면 어울리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성령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거나 지나치면 도리어 득보다 실이 클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그죠? 노래하는 우리 추집사님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인정해요. 아빠 제발 노래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밖에서 안내하시는 모분도 이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소리가 참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간혹 들어와서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도 가끔 봅니다. 목소리가 좋고 음률이 좋으면 그 노래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요리를 잘한다면 그 분야에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이 맞아요. 또는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도 무리가 되는 거죠. 아주 적절하게 질서 있게 어울리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달란트 은사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알맞게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왔을 때는 외국 방언을,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더 품위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경각심을 가졌어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는 것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된 말씀을 준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복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예전에 히트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품위 있는 그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품위 있는 그녀. 저도 잠깐을 봤는데 유키즈 유재석이 운영이란다. 유키즈
블럭입니까? 유재석 그 개그맨이 진행하는 프로에 이 작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가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위와 존엄성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품위는 가진 자들이 가지고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품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작가 속에 그 말 속에 저는 플러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가지가 빠졌거든요. 품위는 진짜 품위는 신앙에서 나타난다. 믿음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정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진 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었고요. 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품위를 지니며 위선의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품위는 교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약자를 품는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품위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그죠?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두 번째 단어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리라. 즉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감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순진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가르침받은 모든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은사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힘을 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순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참 자랑하듯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순종을 잘합니다.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순종을 좋아할까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성도 상을 좋아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진다라고 믿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가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청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는 사람. 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 삶은 어떠할까? 내 헌신도는 어떠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균형과 품위를 지킬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완전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요. 탈도 많고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건강한 성년교회로 지혜와 균형을 지닌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12장부터 시작하여서 14장까지 은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균형 있게 하여라.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균형적으로 질서 있게 교회를 잘 섬기고 내게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